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래서 다들 소망하잖아요. 새해 소망 중에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오기를 기대하죠. 그 물질적 축복을 소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적 축복을 소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 풍요가 생겼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에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의 신앙을 입증한다거나 물질적 풍요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된다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신 것은 이 사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셨겠어?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한다거나 나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부자니까 불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부자라. 내게 불의한 것을 찾아낼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지. 내가 부자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 왜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이 너 축복 안 한 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인정했으면 너를 축복했겠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를 축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상인이라. 여기서 상인이라 하는 것은 장사꾼이라 그 말이에요. 장사치다. 우리가 저 사람 장사꾼이야. 장사꾼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손익을 따져서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저 사람 장사꾼이야. 장사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는 상인이라. 그는 장사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서슴지 않는 장사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어놓고도 스스로 말하기를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과 거짓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겠느냐. 내가 부자 됐으니까 나는 옳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습성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행동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고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은 저런 이유가 있었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거짓 저울도 속임수도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용납하지 않을 일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되면 그나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더 정당하고 더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성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거짓 저울과 속임수를 통해서 부유해졌는데 자기를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무슨 소리야? 나 네 어릴 때부터 내가 네를 다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불의하지 않다고? 야, 내가 네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자신을 최대한 미화시켜서 표현하잖아요. 말도 조심히 하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상적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 내면적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우리를 이제 꾸밀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릴 적 친구가 나를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친구가 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고상한 척, 매너 있는 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친구가 참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 네 연기 쩔더라 쩔어. 야, 내가 네를 어릴 때부터 아는데, 야, 네가 그렇게 고상한 척하냐? 이제 친구끼리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꼭 그런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하는데 네가 불의한 게 없다고? 내가 네 다 하는데, 네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하는데? 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요.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서 이제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또 14년 동안을 양을 치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처량한 신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치고 거기서 속아서 보통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년 일하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가 또 속아가지고 7년을 더 일을 하고, 밤에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고생했던 그 처량했던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난 네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살던 거 아닙니까? 네 과거를 내가 다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짠하게 여기신 거예요. 고생하는 야곱을 짠하게 여기시고요. 13절에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짠하게 여기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부자 됐다고 으스대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어릴 때 내가 네 어떻게 고생하고 말이야. 네 코 흘리게 코 찍찍 흐르고 그렇게 살고 말이야. 악착같이 살고 말이야. 속이고 살고 말이야. 내가 그거 다 하는데 부자 됐다고 이제는 으스대면서 말이야. 나는 말이야 불의한 것이 없다고 그러고 너 지금 그러고 있냐, 이제 이런 거죠. 11절에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또다. 보세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부자들이 드리는 제물, 국가적인 행사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로. 왜? 부자 됐으니까 제물은 최고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제단은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또다. 제단은 돌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돌무더기, 바디랑에 고르다가 돌 나오면 던져서 이렇게 쌓여놓은 돌무더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게 외면해놓고 돌보지도 안 하고 무더기로 쌓아놓은 돌무더기처럼 해놓고 거기다가 수송아지로 또 제사는 드리고 있는 거죠. 수송아지 제물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제단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제단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불의하지 않아. 왜? 부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래서 명절날은 장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막절이 되면 자기 집을 두고 거리로 나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네 부자 됐다고 네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부를 빼앗아 버리고 다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던 시대처럼 널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거죠. 왜? 자기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정당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의 부를 빼앗아서 다시 네 천막 치고 살도록, 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코 찍찍 흘리고 그 고생하던 그 시절로 너 다시 보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준을 현재 나의 삶의 환경으로 잡을 때가 많아요. 내 삶의 환경이 편안하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픈데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럼 나중에 그 큰 병 되죠.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픈데 증상이 안 나타나,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삶의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합검진을 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써야 되는 거죠. CT 촬영을 하듯이, MRI 촬영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죠. 그래야 내 속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 아무 증상 없으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환경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부유해졌다고, 성공했다고, 높아졌다고,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며 주님의 빛이 우리를 더 의롭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